7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을 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젊은 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을 따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이랑 광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시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시기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고 고발합니다. 헛된 것은 말 그대로 무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며 무익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쫓은 결과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13절은 그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생수의 권한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물을 모아두기 위해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게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습니다. 밑이 빠져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18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주변 강국과 친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과 아수르 같은 열강의 힘에 기대어 스스로의 평화와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밑이 빠져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였다는 것이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어찌 보면 힘이 없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주변 강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당연한 일로 보이겠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이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나지 않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이 풍부해 보이는 애굽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애굽과 아수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게 물을 모아두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을 모아두기 위해 판 웅덩이가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할 트진 웅덩이들이었다는 예레미야의 단식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이 풍부해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 한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 하시고 반역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런 악과 반역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을 모아두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